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등을 넘어 갈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강의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는지를 어떻게 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다? 그것은 내 안에 갈등이 있는가. 그러니까 주의 법과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의 갈등.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갈등이 있다면 내 안에 생명, 주를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요, 이런 갈등이 없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또 어떤 죄를 지어도 편안합니다. 갈등이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수많은 갈등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갈등합니까? 내 안에 원함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예수 생명 없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그만이었어요.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안에 원함이 사라지고 주님의 원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약해요. 원함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막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이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은 자꾸만 편안함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함을 추구하지만 육신은 편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마음의 원함과 육신의 편함이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시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죠? 비는 막 쏟아지고 있지. 이거 우산 들고 나가도 다 젖을 것 같지. 길은 또 막힐 것 같지. 그러니까 막 갈등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뉴스에다 막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혔다는 뉴스가 나왔으면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죠? 외출을 자제하십시오. 집 밖에는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막 이런 뉴스가 막 나오면 그래, 핑계 댈 거리도 생기고. 그죠? 그런 수많은 갈등이 내 안에서 막 있어요. 또 한편은 아니야, 너 하나님 자녀잖아. 너 예수님 믿잖아. 너 예수님 주일 예배 드려야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생명의 법이 이긴 겁니까? 사망의 법이 이긴 겁니까? 생명의 법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법이 이겼어요. 그 생명력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절벽에 뚫고 나온 그 나무 한 그루를 더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갈등을 싸우는 갈등을 뚫고 나와서 여기 앉아있는 그 생명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앉아있다는 건 내 안에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데, 이러한 갈등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원함보다 육신의 편함을 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원함이 얘를 10으로 생각할 때,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원함을 한 5까지 한다고 했을 때 이 편함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일만 할 때도 있고, 어느 한 주는요, 아예 주님이 원하시는 원함을 아예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육신의 편함대로 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때 외치는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바울도 항상 이 두 가지 법이 싸웠어요. 그런데 바울 안에 이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도 어떤 게 보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오히려 더 사로잡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여기서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 원어적 뜻은요, 비참함이라는 뜻입니다. 비참함. 아, 비참하다, 비참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도인데 비참하다. 정말 이 사망의 법이 나를 이기고 있구나. 비참하다. 내가 이러고도 사도인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졌는데 원함대로 살지 못하고 편한 대로 살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속으로, 야, 내가 이러고도 권사냐? 내가 이러고도 목사냐? 내가 이러고도 장로냐? 진짜 비참하다. 자신의 비참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한탄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절망과 우울감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안 되는구나.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존재,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건가 하는 막 그러한 우울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한탄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한탄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없으면 한탄을 안 하죠. 근데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비참합니다. 정말 내가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명 있는 자의 비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생겨요. 이렇게 비탄하고 비통하는데 계속 안 바뀌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요, 이제는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안 되니까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야,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제 이 갈등 안에서 막 이겨보려는 발버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비통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비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약하지. 어느 순간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 신앙이요 계속 퇴보되는 거예요. 남들은 막 나가는데 퇴보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생명 주셨어요? 생명 왜 주셨어요? 생명의 특징은 뭡니까? 자라는 거 있어요. 자라는 거. 생명은 반드시 심겨지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에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결국 예수 생명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점 자라서 결국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썩히는 거예요. 썩히는 거. 그냥 주신 생명마저도 꺼지게 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알겠는데요, 목사님, 예수님이 옳은 거 알겠어요. 말씀이 맞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그게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지만 한계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지키는 거. 여러분,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잘 보세요. 선포합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라고 비통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나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비참함을 통과할 힘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붙들면요, 우리가 어떤 일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로마서의 8장, 바울이 말한 해답,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정죄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그런 참소거든요. 막 너 같은 것이 뭘 한다고 그래? 너가 그래도 목사냐 뭐 직분자냐 막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죄함에 눌려버립니다. 아 비참하다. 난 안 돼. 나 같은 놈은 끝났어. 그리고 뭐예요? 단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죄는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죄에 마귀가 참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결국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정죄받고 우리가 계속 이러한 나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막 이런 게 계속 우리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난 하나님과 끊어졌어. 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됐어. 여러분 신앙생활 때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게 가장 불행해요. 그때가 가장 불행해요.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정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완전히 끊어질 것 같은 이 정죄감을 완전히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정죄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 주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네 힘으로 안 되고 누구의 힘으로 됐냐?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 하지 못하는 거, 정말 주저앉아서 돌파하지 못하는 그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께서 너를 주관하시기 시작하면 그 공고한 자리에서 돌파하는 능력이 너한테 생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오직 내 영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것은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긍정론으로 살아간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는요, 할 수 있다라는 긍정론이 아니에요. 성도는 할 수 없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능력 대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세상의 긍정론 할 수 있다, 여기서 못 빠진 줄 아세요? 주님이 빠졌어요. 성령의 능력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는데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만 선포해 보십시오. 맨날 하지 못하는 나보고 더 패배감에 빠지실걸요? 더 우울하실걸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긍정론이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요, 나는 할 수 없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대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샘솟는 그런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나의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을 이룰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8장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5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왜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가 주님의 원함을 이루느냐? 그것은요, 생각을 바꾸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5절 7절 말씀의 핵심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여러분 인생은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총체거든요. 총체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과 악한 영은 이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께서는 생각을 점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드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점령해 버리셔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도 생각부터 점령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생각을 점령하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은 가룟 유다의 머리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파는 생각. 여러분, 마귀에게 생각이 딱 넘어가니까요, 가룟 유다가요 뭘 잊어버렸는지 아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즐거움, 구원의 감격, 기뻤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에 집착하게 돼요. 저렇게 내가 3년 동안 따라왔던 예수님 저렇게 죽어버리면 나 이제 막 이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당장 챙길 거 챙기는 거예요. 생각을 장악해 버리니까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무의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궁리만 하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게 되더라.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도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영이 떠나면 떠나는데 악신이 임하면 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악령이 장악되니까요 생각해야 될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뭐예요? 무당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찾아야 될 백성이요 생각이 장악되니까요 점쟁이 찾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이게 뭐냐면 다윗이 평안할 때 했던 고백이 아니라 밧세바와 동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걸로 인해서 벌 받을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요 그가 갖고 있는 지위와 재산과 권력, 이거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거 가져가셔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다 가져가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가져가지 마세요. 뭐예요? 주의 성령 거두지 마세요. 주의 영을 거두지 마세요. 그것만큼은 남겨두세요. 다윗은 알았어요. 주의 성령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걷어가셔도 좋지만 성령만큼은 주여 걷어가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을 거두어가면 12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잖아요.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언약궤 들어올 때 막 바지가 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막 얼마나 춤춥니까? 신나게 춤춰요. 신나게 춤춰.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구원, 이 감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찬양을 할 때도요 눈물, 콧물 다 빠지고 막 이게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그런데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거요 창피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보던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냥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요 이 성령이 없고 이성이 작용하는 사람은요,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 찬양보다 눈물이라도 좀 흘릴 것 같으면 이성이 딱 작동해가지고 대한민국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 안 흘린 척하는 거야. 손 들고 막 은혜로 주여 막 찬양하는데 어떤 분은 손은 들었는데 시계 보고 있어.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성령 충만하면 막 이러는데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시계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끝나. 왜 이렇게 안 끝나.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근데 이거는 성령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영 거두지 마세요.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알아서 해요. 교회 무슨 문제 없나? 비가 막 이렇게 오면은 교회 혹시 뭐 지하인데 이거 물 새지 않나? 그것부터 생각해요. 여러분, 지하 유아실 완전히 비 새도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교회 생각뿐만이 아니라 뭐 했던 일도 안 해. 그리고 했던 일도 만약에 하면 억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속으로. 괜히 직분은 받아가지고 끌려만 다니네. 이게 성령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알아서 하는 거예요. 법궤 옮겨라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 시킨 적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일이 뭘까? 그냥 그것만 묵상되니까 막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딱 빼앗기는 순간부터 다윗은 알았어요. 이제부터 억지로 한다. 아예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마음속에 그러한 악한 마음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만은 거두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계속 넘치게 하시고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더욱더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생각으로 장악되니까요 흥왕하는 인생 살았고요, 사울은 악령에 지배받으니까 패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에 지배받는 생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에 지배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12절 13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성령의 능력은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죽이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이 원하시는 원함을 이루지 못해요?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 안에 육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쭉 얘기하는 거예요.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시고 한 가지라도 들어있으면 여러분 나는 육체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없대요. 안타깝죠?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결국 내가 육신의 일만 구하다가 가면은 이거 진짜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일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힘. 그게 뭐예요? 오늘 성령이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대요.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성령은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검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 무기 중에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가 이 성령의 검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전신갑주만 보면 성령의 검이 그런 영적인 전쟁을 위한 무기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수술용 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전쟁 도구도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을 제하고 병든 것들,
연약한 것들을 다 도려내는 그러한 칼로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검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분명한 것들을 다 도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원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혼이 뭐예요? 생각 아닙니까? 사단이 넣은 생각도 다 잘라버리시고, 혼미케 한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지금 이 시간에도 혼미케 하거든요. 생각을 막 사단이 계속 예배 못 드리게 하거든요. 졸게 만들고 막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거 생각나게 하고, 그거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거 다 도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영적 수술대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육체의 분명한 것들 다 도려내 주시옵소서. 또 8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은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근데 여기 인도하신다는 원어적 뜻은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 어떻게든지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신 다음에 그냥 수수방관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끌고 가세요. 말 안 들으면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고요, 멱살로도 안 되면요,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세요. 그게 이제 고난이나 환난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동들에게는요, 두 가지 막대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지팡이는요, 긴 거예요. 그런데 끝이 꼬부라져 있어요. 이게 언제 사용하느냐면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양을 건져내는 역할입니다. 위험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역할. 막대기는요, 그거보다 짧지만 곧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 꼭 말 안 듣는 양이 있거든요. 막 길 벗어나는 양이 있거든요. 그거 때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일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양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양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이 막대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목자는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막 때려요. 이놈 새끼 딴 데 가지 마, 딴 데 가지 마, 가면 안 돼. 막 때려요. 아파요. 그런데 때려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구덩이에 들어가면 구덩이를 어떻게든지 건져내서 살려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때리고 왜 건져내요? 도착해서 잡아먹으려고? 응? 살찐 송아지? 응? 탕자 오면 막 잡아주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시편 23편의 핵심이 뭐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의 역할은요, 분명히 때리고 위로하는 이런 역할을 다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종착지는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 시험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무너지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결론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니까. 막대기로도 때리고요, 지팡이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 어떻게든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의 구원의 자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원함의 자리로 내가 끌고 가겠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고 가시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6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눈물로 도우세요. 탄식하면서 도우세요. 내가 너 정말 잘 되길 원한다. 내가 너 정말 승리하길 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을 돕는데 가장 많이 도우시는 게 뭐냐?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도우신다. 여러분,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갈등이 오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요 여기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어요.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딱 어려움이 도착하면 기도부터 하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찾으러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의 연약함, 내 그 기도의 연약함을 도와주겠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들로 가자, 산으로 가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은요 제자들 다 했어요. 다 따라갔어요. 광야를 가자고 해도 이거 바다 가서요 바다에 가자 하면은 폭풍이 일어도 거기서 지켜냈어요. 근데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꼭 무너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기도만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밥하자, 바자회 하자, 뭐 하자 하면 다 해요. 기도하자 하면 안 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못하는 게요 내가 상황이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게 연약한 정도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진단하셔야 됩니다. 자랑하시면 안 돼요. 자기 믿음.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부터 하지 않는다는 건요 그만큼 내가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능력 받는 게 기도인 거 아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잠자게 만들고요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게 하시되 기도할 내용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아닌 육신으로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요 거의 주여를 안 찾고 거의 주겨를 찾습니다. 죽여, 날 죽여, 날 죽여.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날 죽이세요. 그리고 맨날 뭐예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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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달라, 저거 달라, 저거 달라. 여러분 그런 분들은 미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달라, 달라. 이게 우리는 원이잖아요. 원하다. 성령의 인도로 하는 기도는요 주여 안 합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이 상황이 내가 뭔지를 모르겠사오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벌써 기도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라진 기도의 내용을 통해 새롭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자가 기도하게 될 것이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입술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이 갖는 마지막 특징은요 확신이라는 것이죠. 무슨 확신입니까?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 못하면 결국 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오시면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겠대요.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너 부족해도 괜찮아, 그 사랑에서 절대 주님 끊지 않으셔 하는 그 생명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당장에 잘하고 못하고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좀 실수해도 실패해도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요 다시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천천히 가도요 이 사랑을 알기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완주하는 인생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해 준다라는 그 마음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목사인 저를요, 야, 권 목사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저렇게 헌신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저만 봐도 막 기쁨이 넘치고, 그죠? 확신이 있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근데 아멘 한 사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야, 저 권 목사 저러다가 우리 버리고 떠나면 어떡하지? 더 좋은 조건으로 하면 어떡하지? 어떤 생각 때문에 저거 하면 어떡하지?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받을 은혜도 못 받고요, 그냥 예배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확신, 그죠? 가족에 대한 확신. 그 확신 하나가 뭐예요? 더 평안하게 만드는 거죠. 내 남편 아내에 대한 확신, 떠나지 않는다. 그거 아니니까 맨날 의부증 의처증 걸려가지고 힘들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사랑 없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없음. 사랑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떠나면 어떡하지? 끝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성령은 뭐예요? 그런 사랑에 대한 확신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끊어지지 않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 안 끊으셔. 하나님 너한테 실망하지 않으셔. 하나님 너 지키실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 괜찮아. 마귀는 야, 너 실패했잖아. 너 넘어졌잖아. 예, 너 같은 놈이. 그 말에 이제 속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나를 끊지 않으신다고 하셨어. 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 이 악한 거 다 떨어나가라. 그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성령의 확신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그리고 끊지 않으세요. 영원히 지키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 지배받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성령 받으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회개는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하고 삶에서 돌아서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통독, 말씀 필사, 선포까지 계속하는 이유가 여러분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령 받으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곳, 말씀이 중심인 곳, 그곳에 가면 성령 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5장 32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네, 하더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받지만 더 많이 받는 것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청종이에요. 듣고 행하는 것.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에게 더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받은 말씀을요, 삶에서 종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보시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살면 그때부터 성령의 지배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는 끝까지 구하는 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끝까지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면 주셔요. 끝까지 구하면 주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고 지배하셔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과 충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갈등하는 단계에만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룬 힘이 어디서 나온다?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받아라. 성령의 영을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져라. 성령이 육신의 모든 것을 도려내니 그 성령의 검을 의지해라. 우리를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갈등을 넘어 성령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갈등하는 것 때문에 그거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성령을 갈망해서 갈등을 뛰어넘는 자가 돼서 열매 맺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근데 그 일은 성령 내주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보다 더 큰 일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었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성령님을 쫓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님의 내주를 위하여 기도했는가, 그분의 지배받기를 간구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